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은 매우 어수선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이로써 뭔가 영웅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그 오시는 길이 산뜻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그렇지가 않고 복잡한 일상 속 저잣거리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는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육신을 입는데 그냥 성인으로 나타나셔도 놀랄만한데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그의 출생은 성경에서 오늘 보듯이 이제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야 돼서, 여기 구레뇨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의 집정관으로 역사에는 퀴리니우스라고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다가 마리아가 출산하게 돼서 유숙할 여관이 없어 고유, 냄새나는 말밥통에 그 아이를 낳아서 눕혀놓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나시니가 구주, 즉 메시아다. 너희가 가서 그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하는데, 그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 전혀 권력적이지 않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외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그 사건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자리로 그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금도 바로 그렇게 표현했듯이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란 한자어로 기도, 즉 그리스도를 음미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고 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이 됐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거든요. 구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냐? 왜 기독교냐?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이 그분이 아니라는 논쟁으로 인해, 어떻게 다르냐로 인해 2000년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천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건 개신교건 공통된 명칭은 기독교라고 합니다. 크리스트교라고 하죠.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다가 예수교라고도 부르죠. 왜 예수냐?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오신 문제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신약 31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예수님의 호칭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죠. 그 일을 이루고 있고 그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말 것이다 라는 신약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식을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태로, 우리의 조건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헤롯의 미움을 받아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의 이유가 되어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나사렛의 목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를 돕고 살다가 30살이 되어서야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의 임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듯이 많은 기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일으키시고 한센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많은 기적들로 이분이 과연 신이구나를 증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메시아 된 사역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일에 대하여 왜라고 묻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생사여탈권을 주신 분이 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말이 되는가? 그거죠.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보통 종교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처럼 공포의 대상이 결단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광을, 증거를 자신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되신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시비를 걸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려면 아기로 오시는 이런 식 말고 연약한 이들 사이 그렇게 말고 웅장한 팡파로와 함께 하늘이 번쩍번쩍 갈라지고 천군 천사가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국회를 장악하고 빌라도를 채찍질하고 헤롯과 함께 광화문 광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것이지 왜 아기로 오시고 마지막에 예수가 죽는 것으로 가는가? 라는 대목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필요를 채우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기도만 하면 내 맘대로 해결되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아닌 물건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고 쉽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 늘 반복하는 이런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그랬던 게 겟세마네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자 라고 하신 그 진심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듯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인생도 그저 편안하고 너희 형통하면 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제사를 바치고는 소원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치성을 바치고 소원을 아뢰어서 그걸 보상으로 받는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전력을 기울이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좀 전에 인용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도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분리된 피조물과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어 그의 우월함을 나타내시는 식으로 하나님 노릇하시지 않고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찬송으로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의 아기로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말밥통으로 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구석 시골 마을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시죠. 어떤 일상이죠? 우리 그 묵상집 지난주 중에 좋은 표현이 있던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고통과 긴장 속을 걸어야 되는,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싫은 겁니다. 베드로도 이게 싫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시는 그 인생을, 그 예수님이 베드로는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항의해요?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답게 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와 사탄아가 이게 충돌하죠. 이 무시무시한 충돌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그 어느 친척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이라 전도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고 은혜롭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증을 길게 하셨죠. 그걸 다 들으시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 그건 그렇고 너희 신랑은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깊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이고, 말도 말아요, 그 왼수. 그때는 이제 어려서 앞에 얘기와 뒤에 말씀이 모순되고 충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말하자면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신자라는 신분과 이 왼수가 늘 충돌을 하죠. 왼수가 뭐예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현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고난과 고통과 갈등.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현실에서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냄새나는 말밥통에 누인 힘없는 아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무력한 메시아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 왼수와 함께하는 이 인생 과정 속에서만, 그 세월 속에서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된 것들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일상이죠, 일상. 거기에서 얼마나 신자다울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울래? 라고 매일 물으시죠. 그렇게 매년 이맘때면 성탄절이 찾아오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성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명예와 영광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